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첫 번째 상황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9절부터 각 네 가지의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19절은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비유의 첫 번째 경우였던 4절 말씀,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어디까지나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사항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비유를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농사의 규칙이나 방법과 다 매칭을 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각각의 밭의 상태는 그 씨가 뿌려진 이후에 그 씨가 땅 속에서 자라는 그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상황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하는 그 상황을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이 농사 방법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려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씨가 뿌려질 밭의 상태가 나쁘다라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농부가 그 밭에 씨를 뿌리려 하겠습니까? 이 나중에 등장하는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곳에 그곳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면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상황은 한 가지 동일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여질 때는 이 밭의 상태가 다 어떤 밭과 똑같다고요? 좋은 밭과. 그래서 이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이 밭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지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상태는 우리가 평가할 때 최고로 완벽한 최상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좋은 밭이라는 것을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눈으로 봐서 지금 현재로는 알 수가 없고,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그것 한 가지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분별력 가지고서는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가 길가에 씨가 뿌려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네 개의 상황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와서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들 중에 일부가 잘못 뿌려져서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만약에 건실한 농부라고 한다면 자기가 뿌린 씨가 밭이 아니라 딴 곳으로 튀어서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빨리 그 길가에 뿌려진 씨들을 수거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밭에 뿌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아닌 저희들도 씨가 뿌려져야 할 장소인 그 밭이 아니라 길가로 튕겨졌다라고 한다면 즉시로 그것을 회수해서 다시 밭에 뿌려야 한다는 것쯤은 전문가에게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날라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새를 쫓아버려야죠. 그래서 그 씨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농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한국에 사는 농사처럼 그렇게 일일이 흙을 잘 파서 거기다 모종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밭 위에다 뿌리는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길가 위로 씨앗이 뿌려졌을 때나 좋은 밭에 뿌려져 있을 때나 결국 농부가 뿌려진 상태에서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길가에 떨어지나 밭에 떨어지나
새에게 쪼아먹힐 수 있는 위험은 어떠한 곳이라도 항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연히 씨가 뿌려져도 제대로 심겨질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씨를 뿌려놓고 이 씨가 제대로 자라나지 않고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그 밭을 탓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입니까? 농부의 잘못입니다. 그 밭이 씨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지 못한 농부의 잘못이죠. 그렇다면 이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으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할 때 이것을 자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사의 상식, 수고하고 애쓰면 그만큼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 비유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특별히 첫 번째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졌는데 이 상황을 복음이 전파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그 내용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다 튕겨져 나온다. 근데 그 튕겨져 나오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튕겨져 나오는 것과 똑같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길가에 뿌려진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닿지도 못하고 그냥 튕겨져 나가는, 아예 심기지도 못한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한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길가에 뿌려진 경우도 말씀의 씨앗은 온전히 그 사람의 마음밭에 제대로 뿌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그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변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경우를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의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런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온전히 간직했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들은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품었어도 결국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 길가와 같은 상태인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죠. 그래서 이 길가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으면 닿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다 그 길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그 길이 점점 단단해진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상태는 어떤 거냐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습관적인 신앙생활과 세상의 경험과 지식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비록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건 용납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들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 말씀이 좋구나.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 내용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삶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 근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그 외 다른 것들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연이지 그것이 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건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이고 혹은 도덕적인 경험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삶을 비추어서 그래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되어야지 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들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지키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우리는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하게만 지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율법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한 가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한 가지만 그 율법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윤리적인 교훈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모습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도덕적, 교훈적 윤리들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저는 충분히 그분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혹은 이것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여기셔서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해서는 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것은 일반적인 신앙의 도리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것을 해보았더니 넌 좋은 결과가 났으니까 너도 해봐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자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이전에 배운 잘못된 신앙 지식과 말씀 때문에 이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의 뜻이 이 의도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배워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해서 그것을 버리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더 드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목사님이 한 말이고 저것도 목사님이 한 말이니 기왕이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대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사람이 사람에게 한 말이 있고 사단이 사람을 꾀기 위해서 한 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혹은 사단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냐 하는 그 분별 없이 내 귀에 듣고 내 마음에 좋으면 그냥 이거 성경에 적혀 있는 거잖아.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 하나만 놓고 보면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참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아서 큰 환난에 처하게 되죠. 힘들어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 3명이 욥을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3명이 욥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힘내라고. 근데 힘을 내라고 위로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욥 넌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네가 회개만 하면. 그래서 욥이 발끈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기억이 없어. 내 기억 속엔 그런 것이 없어. 라고 자기를 변명하자 지금까지 욥을 위로하던 세 친구가 태도를 바꿔서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지 너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것이야. 그렇지 않다면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할 리가 없지.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지 않으셔. 회개해. 라고 하면서 그 욥을 책망하는 데 등장했던 말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욥기 8장 7절의 문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옳다라고 말하시며 욥을 책망했던 이 세 친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죠. 즉 너희들이 욥을 향해서 했던 그 말들이 다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은 그냥 들으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힘이 되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도는 이런 말을 쓰지 말라라고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과 정반대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분명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과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것이 무슨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졸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마귀와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줘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건 이런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자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단이라고 할 때 이 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슨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 예수님을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과 다짐은 사람의 도리로 보자면
당연하게 마땅하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입니다.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가 내 스승이 이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스승님 제가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 제자가 나를 위해서 그런 말 해준다라고 한다면 스승된 마음으로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야, 내가 제자 하나는 잘 키웠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준비가 되어진 제자가 있다니 든든하구나. 내가 스승으로 지난 3년간 이들을 가르친 게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칭찬받을 만한, 누군가에게 귀감을 살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리로 보자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고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결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말씀의 진리조차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화면 켜줄 수 있나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빌립보 지역으로 부름받은 바울과 그 일행이 처음 도착한 곳이 이 두아디라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던 바울 일행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디 가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길을 찾다가 성문 밖 강가로 기도하러 나갔다가 마침 그곳에 있었던 그 이방인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듣게 됐는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이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서 세례를 청하여 세례를 행하게 하고 그 집에 머물게 강권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 그 들은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저 사람이 들은 말씀대로 따라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저 사람이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들으며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지, 내가 이 긴 신앙 연수 동안에 얼마나 극적이고 감동적인 체험들을 했느냐 하는 것, 그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얼만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그 들은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로 인해서 항상 애통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그 들은 말씀에 온전히 따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 들은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늘 내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해지지만 길가에 떨어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들은 말씀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들을 자랑하고 과거에 내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들었고 이런 경험들을 했어, 그 과거에 들었던 말씀들과 과거에 했던 경험과 체험들이 내 신앙에 얼마나 큰 자산으로 남아있는지, 이것들이 내 신앙을 유지하는 힘이 된다라고 여기지만, 오늘 예수님의 설명대로로 한다면, 들은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다면 그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은 더 이상 그 사람 마음 안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와 사랑이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진작에 사람이 다 가지고 버리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이 씨가 떨어진 자들과 같은 대표적인 특징은 말씀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나 아닌 누군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자들이 길가에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진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왔던 누구가 이 말씀을 꼭 들어줘야 될 텐데, 잘 이해했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텐데, 나 아닌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시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율법, 하나님께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를 추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요. 여기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잘 따르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놓으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방편으로 세워진 것들이 내 이웃이지,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도리라는 측면에서 비추어봐도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그들도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그 사람의 자식도 귀한 법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그 사람도 하기 싫습니다.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열정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자신의 시간이 아깝고 노력과 열정이 아까운 법입니다. 그 사람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부탁하고 요청할 때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나를 배려해 주는 것은 상부상조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10개를 요청하면 나도 한 개쯤은 해줄 줄 알아야죠.
그리고 9개를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죠. 한 가지를 부탁을 할 때도 100번을 고민을 해야죠.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저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의 시간을, 저 사람의 또 다른 계획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가? 100번을 고민을 하고 한 번을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껏 계획을 세워놨는데 누군가 와서 나에게 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 좀 해줘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나도 할 일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냥 찾아와서 그렇게 해들어가면 돼?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기억하고 암송하고 어느 때라도 줄줄을 내뱉을 수 있어서도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지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은 이미 진작에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작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이 상태로 더 지나도 더 이상 맺을 열매가 없는데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내 기억 속에 남았으니,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런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깊숙이 뿌려져 있는지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열매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내가 들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통하여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들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열매가 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목사인 저를 향해서, 목사님, 당신을 보고 있으면 당신은 길가에 뿌려진 씨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역정을 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나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어서, 내가 당신보다 더 얼마나 많이 신앙을 공부해서 아는 것들이 풍성한데 나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고 역정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 믿음의 연수,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를 들었어도 그 들은 말씀을 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었던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그것들을 곰곰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길가에 뿌려진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역정될 것 같아요. 나를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라라고. 그러나 곰곰이 돌이켜보면 내가 들은 것은 많고 암송하는 것도 많고 적어놓은 것도 많은데 그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씨앗을 빼앗긴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은 주님 앞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가 과연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그런 다짐과 헌신과 고백들이 있었던 자들에게
너희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너희들이 세상의 것들과 잘못된 신앙으로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책망들을 과연 그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몇십 년씩, 때로는 복중에서부터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고 자라났다고 하는 자들 중에 우리를 향해서 네 믿음이 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역정을 낼 것입니다. 부인할 것입니다. 나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들은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애통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신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사는 그 깨달음 있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